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자료는요. 어쩌면 우리 내면의 가장 큰 모순을 정면으로 겨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나는 좋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는데 왜 내 행동은 종종 그 믿음을 배신할까 하는 뭐랄까 되게 불편한 질문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전 텍스트 야고보서 2장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의 믿음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아주 직설적인 답변을 던집니다. 오늘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네, 죽은 믿음이라니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이 텍스트는 신념을 그냥 머릿속 생각이나 마음의 어떤 감정 상태, 이런 걸로만 보질 않아요. 아, 대신에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시험대를 들이대죠. 첫째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특히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네. 둘째는 당신의 신념이 과연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 핵심에 다가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험대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 텍스트가 아주 현실적인 장면 묘사로 시작해요. 네, 맞아요. 어떤 모임 장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 그리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네, 그러자 사람들이 부자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러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이게 사실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날 무슨 파티나 컨퍼런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가 정말 날카로운 건 이걸 그냥 속물적인 행동 이 정도로 치부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4절에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침을 가하거든요. 악한 생각? 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악한 생각, 그러니까 잘못된 가치 체계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생각의 뿌리, 그 내면의 시스템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6절을 보면 더 흥미로운 지적이 나와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네, 그렇죠. 이 구절은 정말 현실의 모순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굽실거리고 맞아요. 오히려 함께 해야 할 약자들은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쩌면 이건 단순히 부에 대한 동경을 넘어서서 그 권력이나 부에 대한 무의식적인 경외심 혹은 두려움이 이런 차별적인 태도를 만드는 건 아닐까 싶네요. 그게 바로 인간 심리의 모순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체제 수능 편향 또는 시스템 정당화 이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시스템 정당화요? 네,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불리한 사회 구조나 계급조차도 내면적으로 옹호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 텍스트는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복잡한 심리를 꿰뚫어 본 겁니다. 와우. 그러니까 단지 부자가 두렵거나 부러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부유한 현재의 질서 자체가 타당하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잘해준다는 거군요. 와,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인데요? 네. 그리고 이 텍스트는 바로 그 잘못된 시스템을 정면으로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법을 인용하면서 이걸 최고의 법이라고 부르죠. 최고의 법. 네, 수많은 규칙들 위에 군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외모나 사회적 지위로 차별하는 건 바로 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명백한 죄라고 9절에서 못을 박아요. 아예 죄라고? 네, 심지어 10절에서는 다른 모든 법을 다 지켜도 이 하나를 어기면 전부 어긴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타협의 여지를 없애버립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 부분만 좀 약해, 이런 변명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정말 엄격한 기준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의 마지막인 13절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는 구절로 끝나요. 네. 앞서 말한 그 엄격한 심판의 기준과 대조되면서 어딘가 좀 희망을 주는 느낌이랄까요?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우리 자신도 긍휼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들리고요. 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이걸 일종의 거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요? 네, 이 텍스트의 논리는 내가 긍휼을 베풀었으니 나도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긍휼을 베푸는 삶의 방식 자체가 심판이라는 논리를 초월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아, 다른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는 그 심판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긍휼이라는 다른 차원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죠. 묘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특정 행동,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신념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 텍스트의 두 번째 핵심 주제인 믿음과 행함의 관계로 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14절의 질문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맞습니다. 전반부에서 제기했던 그 차별의 문제가 후반부에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예시가 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추상적인 질문을 또다시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풀어내요. 15절, 16절을 보면 네, 바로 풀어내죠. 네,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이건 마치 재난이 터졌을 때 소셜미디어에 힘내세요 해시태그만 올리고 실제 기분을 외면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 텍스트가 지적하는 건 바로 그 감성적 제스처와 실질적 행동 사이의 간극이에요. 네.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찔리네요. 얼마 전에 힘든 일을 겪는 친구에게 정말 장문의 위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제 딴에는 진심을 다해서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구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제가 시간을 내서 잠깐 얼굴을 보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텍스트는 제게 너의 그럴듯한 말이 혹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은 아니었냐고 묻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경험일 겁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17절에서 아주 강력한 결론을 내리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텍스트가 믿음과 행함을 대립시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흔히들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를 두고 논쟁하지만 이 텍스트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살아있는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듯 살아있는 믿음에서는 자연스럽게 행동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 보인다는 선언입니다. 잠시만요. 19절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그렇죠. 아주 도발적이죠.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는 건 이 텍스트에 따르면 귀신들의 믿음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모욕에 가까운 비유 아닌가요? 도대체 지적인 동의랑 진짜 믿음의 차이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거죠? 정말 도발적인 지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 즉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그 사실은 정확히 알고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 텍스트가 요구하는 믿음은 단순한 사실 인정을 넘어섭니다. 그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전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저 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믿음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그 차이를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명의 역사적 인물을 예로 들죠.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네. 그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극단적인 행함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은 22절이에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함께 일하고 온전하게 되었다. 네. 믿음이 먼저 있고 행함이 그 결과로 따라오는 그런 단순한 순서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함께 작용하고 결국 그 행동을 통해 믿음이 완성된다는 역동적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의 믿음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믿음과 행동이 함께 굴러가는 톱니바퀴 같은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인물은 누구죠? 훨씬 더 파격적인 예시입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요? 네. 25절을 보면 당시 사회적으로 이방인이자 여성,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소외된 인물이었던 그녀가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숨져주는 그 행함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말합니다. 와. 신학적으로 완벽한 교리를 가졌거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신분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쓴 그녀의 구체적인 행동이 믿음의 기준으로 제시된 겁니다. 아브람이라는 족장과 라합이라는 기생,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결단력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를 마지막 26절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비유로 매듭짓네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이보다 더 명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영혼이라면 행함은 몸이라는 거잖아요. 둘 중 하나만으로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당신의 신념은 그저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아름다운 아이디어인가? 아니면 당신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세상을 바꾸는 살아있는 힘인가? 자, 오늘 살펴본 이 야고보서 2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두 가지 핵심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 진정한 신념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는 태도, 특히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네. 그리고 둘째, 그 신념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제는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만납니다. 텍스트 전반부에서 지적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는요, 후반부에서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되는 셈이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 원칙은 오늘날 더 교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텍스트는 금가락지와 누더기 옷이라는 시각적 대비를 사용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링크드인 프로필, 출신 학교, 사는 동네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옷들이죠. 네, 이 텍스트는 그런 무형의 사회적 옷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죽은 믿음의 증거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우리의 신념 체계가 이 디지털 계급 사회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이 텍스트가 허탄한 사람아 와 같이 오늘날 듣기에는 다소 거칠고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그렇죠. 단순히 좋은 태도를 권장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행동을 기준으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라는 아주 극명한 구분을 제시하죠. 네.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텍스트의 기준을 오늘 당신의 삶에 적용해본다면 어떨까요? 예배당이나 종교시설 안에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직장, 커뮤니티 혹은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당신의 구체적인 행동들은 당신의 가장 깊은 신념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그 사회적 옷들, 즉 학벌이나 직업, 경제력이라는 잣대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당신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